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인 욥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속에 있는 깊은 교만을 드러내서 회개를 시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능력,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은혜,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썩어질 그 세상 거기에 소망을 또 같이 썩고 망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우리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내일부터 오늘 집회에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또 이루신 그 시간이 오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거기 온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변화를 받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날 허락하셨사오니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 이들에게 심어서 영육의 복이 열매를 맺도록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높게 하세요, 집사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지니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울음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 날 대속하신 그 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케 하여 줍소서.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날 영접하시리로다. 끝까지 의지하오니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내 영혼 구원하려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께 마음을 드리니 내 구주 올시다. 내 구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내 구주 올시다. 찬송 한 장 더 하시죠. 146장.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나 저 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여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그냥 성경 찾지 말고 띄워주세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한 예언은 문서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문서계시인데 문서계시 안에서 이제 문서계시 안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이 샛별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 해 앞잡이가 샛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씀을 해서 그런 겁니다. 시작.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앞잡이가 그 샛별이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햇볕인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근데 그게 무슨 예언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을 만나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은.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 집회를 앞두고 이런 거를 어떨 때는 말씀의 잔치라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더 깊이 주님의 예수님의 피의 잔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잔치.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그게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이게 성공인데, 30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고, 60배 마귀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고, 100배 사람들이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심어진다는 것은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요게 내 안에 나를 다 먹어 가지고 그 곡식이 나중에 결실하잖아요. 땅에 있는 기운을 다 먹어야지 결실하지. 다 못 먹으면 결실을 못 하는 겁니다. 나를 말씀이 다 먹어야만, 내가 다 그 말씀에 들여져서 해야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 100배, 60배, 30배, 영육, 이거는 육적인 면도 열매를 맺고, 세상에 그 육적인 거는 신령한 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신령한 참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우리가 보기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줄 때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다음에 내 안에 심어져서 나를 다 먹으면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뭐 하나님 택해주고 나를 중생시켜주고 하는 거는 우리 우선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다 접어두고요.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말씀을 받는 것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뭐 한 시간에 말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어떤 분은 1년을 배워도 또 못 배운다. 우리 학교 가서 배우면 어떤 한 학문 배우는데 뭐 3년도 배우고 5년도 배우고 10년 배우고 다 못 배우잖아요. 그죠? 세상 것도. 근데 뭐 하나님이 도를 배우는데 그게 한 시간에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선 어떨 때는 큰 테두리를 한번 말할 때 있고, 어떨 때는 한쪽에 귀퉁이를 이렇게 또 말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알아가지고. 오늘은 좀 큰 테두리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좀 취미도 있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취미도 있고, 사회학에 대해서 취미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과학을 하나 봐도 그냥 슬쩍 보면 몰라요. 하나 연구를 하는데 그 파고들면 또 뭐가 나오고, 파고들면 또 뭐가 나오고, 이래서 이상한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과학, 우리 발달되겠지만 이 공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알겠죠? 이걸 공기라는 걸 몰랐습니다. 공기 자체를 몰랐어요. 이게 뭔 줄 알았지. 여기에 지금 산소, 질소, 뭐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고 요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갖고 여러분도 옷도 입고, 자, 예로 들면은 제가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예, 옛날부터 석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석유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기 소돔 거 가면은 그 아브라함과의 전쟁에서 보면 그 소돔의 그 진창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온 석유 원유예요. 원유. 그럼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뭐 대충 머리 칠하는 데 쓰고 거의 다 안 쓰고 지나쳤어. 근데 그게 미국에서 처음 미국에서 석유가 나니까 썼는데 처음에 그거는 이런 들기름 같은 거로 불을 밝히다 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이제 좀 정제갖고 불을 밝히는 거를 썼어요. 불을 밝히는 거 썼어요. 근데 그래갖고 옛날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가면은 한 도시에 밤중에 그 석유 램프를 쫙 야간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고. 미국 같은데 저녁에는 석유 램프를 이렇게 쫙 지금 가로등 같이 걸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에디슨이 아니다. 뭐지? 록펠러가 전 석유를 독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시켜서 이거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뭘 만들게 많이 하라 하니까 거기서 그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원유에서 나일론도 빼고 뭐도 빼고 그때부터 그 원유를 갖고 가공해서 엄청난 걸 사실 록펠러가 직접 연구를 한 게 아니지만 록펠러가 아이디어하고 시켰기 때문에 록펠러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석유를 다 독점을 하고 그거 갖고 모든 것 우리 생필품 나일론도 말고 엄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냥 석유나 빼고 버려야 될 건데 그죠? 그거 갖고 화학 반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시작이 돼 갖고 우리가 쓰는 게 석유 제품에서 화학 반응을 이렇게 쓰는 게 거의 전부 다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거 전부 다 석유에 화학을 해갖고 만드는 거지.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연구를 하더라도 전에는 아무 쓸모없이 그죠? 불이나 밝혀했던 것들이 연구를 하니까 들어가서 엄청난 게 됐잖아요. 그죠? 철도 말입니다. 철도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면은 어떤 아주 높은 온도에도 녹지도 않고 철이라는 게 너무 추우면 또 이렇게 추운데 가면 깨져. 부딪히면. 추운데도 깨지지 않게 만들고. 우리 가스 이렇게 수입해 올 때는 안 깨지는 철이라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제가 과학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를 깊이 연구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알겠죠?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게 작은 말씀, 이 안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어.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요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이런 지혜 주고 저런 능력 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또 내 개인에게 맞는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 시대에 맞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거기다가 신령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세계 그분을 또 체험하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과학을 하나 연구하는 것도 과학을 연구해 보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거를 깊이 연구하는데도 보면요. 연구하는데 3-4번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100번도 더 연구를 하고 어제 넘어져 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AI를 통해서 하니까 미리 수업시 하니까 그 시간이 10년 걸릴 게 막 한 달로 단축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뭐라
샛별이 떠오르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그 주일에서 깊이 성령 하나님 샛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깨우쳐줄 뿐 아니라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받도록 힘을 쓰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서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럼 연구하는 거 볼 때도 우리 집요하게 연구를 해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을 연구해도 그렇게 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밀한 것도 그래서 또 큰 시대가 흐르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는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는 거지. 그 밖에 못 사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쭉 어떤 족속들의 내가 모세 시대에 이 애굽 왕과 모세의 관계를 한번 말해달라고 재미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쪼르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요, 기근에 대한 게 몇 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는데 기근이 나서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나오잖아요. 또 기근이 또 어디 나오지? 요셉 때 보면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꿈을 꾸니까 7년 기근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누구지?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도 물 비가 안 오면, 지금 그래도 좀 낫겠지만, 옛날엔 비가 안 오면 말입니다.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데 너무 뭐가 이렇게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혈육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옮기면 그 어린아이까지 같이 거주지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약탈해 갖고 오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때는 전체 이동하려고 민족이 몇만 명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보니까 애굽에 이동하려고 블레셋 족속들이 막 갔는데 전쟁에서 애굽에 이기긴 이겼는데 보니까 다 사람들이 남자만 온 게 아니라 여자들하고 어린아이까지 같이 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말? 옛날에는 가뭄이 나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이동하죠. 살만한 대로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애굽에서 전쟁에 지니까 도망간 데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래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요셉 때도 그런 기근이 있었고, 그죠? 그때도 있었고, 그 지역적으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거기 한 지역만 얘기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옛날엔 기근이 나면 있잖아요. 그게 항상 한 50년마다, 100년마다 이렇게 큰 지역별로 기근이 일어나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한 역사가 보면 어떨 때 막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잖아요. 지금도 뭐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고 큰 테두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예? 또 그 세밀한 그것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내 개인의 어떤 그것도 세밀히 찾아 들어가면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말하는 거는 모든 큰 테두리도 하나님 움직이는 거. 세밀한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게, 저는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5장 6부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신기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다윗은 광대한 어떤 그 우주의 별들 볼 때 또 하나님 움직이는 걸 신기하다 했잖아요. 다윗은 벌써 그 시대부터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 몸에 세밀한 자기도 모르는 이것까지 다 주장하신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믿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하나님은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좁은 데 갇혀 살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래 보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슨 지식이나 말이 오면은 방송도 유튜브도 듣고 뭐 누구 말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듣기 싫은 것도 듣습니까? 한번 이정수 기자님 듣고 싶은 걸 더러 많이 듣습니까? 듣기 싫은 것도 저거는 꼭 필요한데 하고 듣기 힘든 것도 듣습니까? 저러니까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거리가 머니까 안 들으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이 사람 저게 나하고 듣고 싶지 않지만 근데 저게 나를 살리는 일이 되겠지? 이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도록 나를 부인시켜가지고 우리가 듣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딱 어려우면 면하고 나면 또다시 자기로 돌아가서 좁은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데 대부분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능력,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항상 자기 듣고 싶어 듣는 사람 자기 속에 맨날 갇혀가 뺑뺑 돌면서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이 맨날 고통 속에 살다가 너무 힘들면 그때야 주님께 한 번 가고 또 하고 나면 또 다시 자꾸 자기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서 한번 그 길을 통해서 더욱더 계속 하나님과 말씀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배워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면 이 말씀하고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듣기 싫었던 그것이 내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라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 벌써 다 된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이랑 이상하게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더 하려면 세상 머리가 좀 아프고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거리가 멀어도 그걸 알아보려고 느끼고 그렇게 힘든 게 비교할 수 없이 낫지. 그죠? 비교할 수 낫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냥 내가 익숙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못 들어가고 익숙한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 끊어지는 삶을 살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그래 모든 인생을 내가 볼 때 대부분 인생들이 미련하게 그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놔두십니다. 하나님 아니고 택한 자라 하도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직 감사치도 않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시편 1편 2절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10부리는 부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장 19절 같이 그 샛별이 떠니까 그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소수야.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제 이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부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내가 듣기 좋고 하는 그것만 듣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멸망으로 인다는 그 길이 넓고 편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잖아. 대부분 그런 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저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설교를 할 때 나한테 아멘이 딱 되는 건 자기 수준에 맞는 정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조금 저 듣기는 그런데 좀 힘들다, 어렵다. 이게 자기에게 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김시영 씨 연구를 하는데, 연구할 때 나한테 익숙한 그거로 머무르면 연구가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먼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저거는 하면 힘은 들지만, 그 연구 과제를 저거는 둬야 되겠다 하는 걸 해야 뭐가 성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전혀 모르도록 한 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저기 옳긴 옳은데, 근데 저를 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뭐 힘든 게 있다. 그래도 그 연구 과제를 갖고 연구하면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겠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그 길을 줄 때 우리가 꼭 하는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게 좀 힘이 듭니다. 자기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따라가야만 되도록 해놨지, 힘쓰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다 해놨어요. 뭐든지. 알겠지? 하나님이. 특히 우리 세상에 귀한 어떤 연구도 또 어떤 일도 그렇는데,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제일 귀한 일에 우리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정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 합시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신앙 양심에 우선 여러분들 양심을 일깨워주고 중생됐기 때문에 힘들어도 요거는 배워라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힘들어도 요거는 실행해봐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 따라서 다 할 때 자기가 더 지혜가 넓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세계로 내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주신 평안도, 무한한 세계의 평안도, 땅에 저는 없어지는 평안이, 그런 평안도, 그런 만족도, 그죠? 그런 지혜도 능력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서 그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겠잖아요. 하나님 함께 사는 생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만 아니라 항상 이 집회를 계기로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자꾸 듣고 싶은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 성령이 그래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이렇게 따라와서 해라 할 때, 그렇게 그 시작이 뭐냐면 현실 주시고 현실에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자기 부인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얼마 안 있으면요, 진짜 그 이상의 평안이 옵니다. 힘든데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는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도수를 또 높여갖고, 그죠? 거기서 또 연단시키고 나면은 또 거기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거기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는 단계가 또, 그죠? 또 과학의 세계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들어봐요. 또 역사의 어떤 과정도 들어보면,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들으면 딱딱딱 아는 사람이 있고, 역사 세계도 말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그 지식이 그것밖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게 이해가 되지. 저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 정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점 있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에 맞도록 듣는 거예요. 근데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맞아도 자기 신앙 양심이 가르쳐주는 힘이 들어도 그것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심어지도록 회개, 그죠? 옥토밭이 되도록 애를 쓰고 이래 나가는 사람은 어느새 소수야. 그런 사람 자꾸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항상 자기 좋은 것만 듣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내는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제자리 걸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나한테만 딱 맞다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되겠지요. 뭐라고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요것대로는 내가 배우고 요것대로는 따라가야 되겠다 할 때 그거를 말살하는 게 찬송가 201장의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알겠지? 소멸하는 거.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질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그거 나쁘게 하면 사대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죄인데 그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환난 자치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계명 생활이거든요. 일계명 생활이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큰 죄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는 게 죄고 죄인데도 이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복받아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내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복을 받으려는데 그 복도 자기가 원하는 복도 아는 게 썩어질 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서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소망도 더 깨끗하고 큰 걸 가질 수 있지. 내가 아는 게 10살짜리밖에 아니면 소망도 10살밖에 짜리 소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서 아는 소망, 그 지식이 내가 변화가 되면서 깊어지면 우리의 소망도 더 깊고 큰 소망, 깨끗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가져봐야 그저 교회 와서 누구보고도 비교해서 조금 세상 자랑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비교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복 받았다. 이 정도로만 끝나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이거 전부 다 드리고도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이 구원이 너무 귀한 거니까 다 버려도 이분만을 쫓아나가겠다는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적은 거고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중에 내가 좀 낫다 하는 정도로 복 받았다고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알겠죠? 하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적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배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배우를 보니까 이제 몇 절부터 읽었지?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때 깨닫게 하는 자는 깨닫게 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하면 기억하는 데는 더 쉽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알아듣기 어렵다고 이렇게만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지 말고 비유로 말씀하는 기억하기 쉽고 깨닫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러나 또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듣지 않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왜 강팍해지고 어두워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게 그때마다 하나님 주어를 줬는데 계속 성령 가마를 소멸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도 보면 기회를 주는데 안 주면 계속 해도 안 주면 나중에 끊어버립니다. 그런 거 같이 하나님도 아무한테나 처음부터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기회를 어둡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여러 번 또 내일 하지 또 모레 하지 자기는 크게 못 느꼈는데 우리 찬송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찬송가 보니 뭐라고 되어 있지? 201장에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 뭐 어떤 일이 오니까 안 되고 미루고 그죠? 또 이거 옳긴 하는데 다음을 또 기약코 미루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큰 섭섭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지 내가 기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지 하나님 이거 다른 거 주세요. 이것도 안 돼요. 알겠죠? 또 하나님이 오늘 현실을 주실 때 내가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온 거기 때문에 뭘 주시려고 왔는데 이걸 찾아봐야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은 이 현실이 나쁘다고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이 현실이 지금 힘드니까 바꿔달라는 것도 안 되고 또 이 시기에 내일 또 이 현실을 달라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주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래 주시는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들 먼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내 세상적인 면 복 받는 길도 있고 신령한 복을 받는 길도 다 들어있는 거고 거기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고 보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과 연결은 말씀을 갖고 되는 거예요. 말씀. 이 선이 연결돼야지 뭐가 그 전기도 오고 그죠? 뭐 수도 간에 연결돼야 물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는 첫째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백영희 목사님은 옛날에 그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이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었답니다. 보통 예배 때.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막 좀 비난도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그게 옳은 거니까 그 다음 전부 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들을 때 저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걸 끝나면 저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저는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더 많은 깊고 넓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다음에 왜 아니 된 사람과 허락된 사람 지금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보면 특별히 그 선택받았지만 하나의 복을 준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성경에 백모사님 기도도 보고 또 앞에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자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는 좀 불공평한 게 있어요. 불공평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제가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 자꾸 사모하면서 우리 성경에 내가 사모하는 어떤 믿음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같이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사모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보고. 근데 그걸 보고도 다니엘? 뭐였어요? 별 내가 사모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사모가 돼야 되지. 사모가 안 된다면 그 사람 벌써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약속한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 다윗은, 다니엘은,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이거 알 수 있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인물과 그죠? 그 구원의 약속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모를 가져야 주지. 우리도 누구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걸 사모를 가지면서 나하고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밉습니까? 예쁩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도무지 줘도 소원도 없고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사람 주는 게 더 힘들잖아요. 주님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그 에베소 2장에 있잖아요.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그런 소원을 준 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죠?
하나님 역사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럴 때. 그럴 때 계속 그걸 사모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면 계속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안 받으려는데 받으세요.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제가 어떨 때 뭔 좋은 거를 줄도 어떤 목사님 내가 그 교회가 어렵다고 저번 교육자회 때 만나갖고 요번 개척한다고 많이 어렵지 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어려우면 내가 100만 원 저기 준비한 거 있는데 지원해 줄까 하니까 필요 없어요. 목사님 주고 싶으면 그거 안 주시면 그만두세요 이래. 그럼 내가 안 줄게. 그러면 안 준다. 나 달랄 때까지 안 준다니까. 아이고 구차하게 뭐 또 그래 안 준다 했더니 며칠 전에 뭐 전화하더니 목사님 그 돈 안 줘요 그래. 달라 준다니까 뭐 필요 없다 했잖아. 아니요 진짜 뭐 집회가 나는데 뭐가 필요하고 그래. 그래 그럼 줄게 하면 그날 바로 붙여줬어. 자, 같은 주구 참 그 사람이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주면 감사히 잘 받으니까 너무 좋아. 내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그래서 감사히 잘 받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자, 김성희 선생님 맞아. 감사히 받기만 해도 기쁘지 않아? 받는데 필요 없어요. 이러면 주고 싶겠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잘 쓰겠습니다. 또 이러면 또 주고 싶고 또 내가 또 잘 쓰는 거야 그거 그지? 그럼 또 주고 싶고 이러는 거. 이게 은혜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어떤 행위를 갖고 주고받는 거래 관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핵심적인 거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은혜 관계잖아요. 은혜 관계. 우선 가정만 해도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끼리도 이것도 은혜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준 거 없다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이라도 사모하면서 주님 살려주셔야 해도 되고 어떨 때는 나 이 소원을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소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해준 사람이 좋지. 내 준 것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뭐가 좋겠어. 내가 준 걸 받아서 감사히 잘 사는 사람이 예쁘고 그렇지. 나하고 준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가깝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안 받아. 나 혼자 뭐 해. 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야. 자기 줄 때는 감사히 딱 받고 또 자기도 또 줄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받는 건 하나님께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믿음도 나눠주고 모두 다 나눠주면 하나님도 충만하게 돈나무 대문까지가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뼈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여기 1편 2절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그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주실 때 자꾸 받아서 감사로 받고 또 이대로 살아서 잘 쓰니까 또 주고 하는 사람은 자꾸 더해 주시고 근데 주는 것도 잘 받지도 않고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요게 똑같이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있는 사람 빼앗아 갖고 어떻게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요 성구가 두 군데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가 자꾸 부한 사람 자꾸 부해주고 가난한 사람 자꾸 가난해지잖아요. 이게 이거 자본주의 원리 맞아요. 근데 대신에 받아 있는 자는 자꾸 그거 갖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그 체제가 오래 가는데 어느 시기 되면 돈이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사회가 뒤집어져 갖고 또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다시 시작하지. 우리나라 6.25 후에 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덩어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덩어리가 생겼지. 근데 그 실력대로 있는 자는 자꾸 지금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오래 사회 체제가 더 오래 안정된 나라일수록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독재 국가는 또 비정상적으로 그렇지. 권력을 갖고 돈을 다 쓸어 담고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해 버리잖아요. 이 나라들은 더 빨리 넘어지지, 그죠? 이러니까, 그죠? 다른 나라들은 사회 순리 작용을 갖고 하는데도 있는 자는 자꾸 많아지고 없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히 세계의 권리야. 그래갖고 이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한 500년에, 200년에, 100년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세상 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제가 보니까. 자꾸 그 나라가 출발해서 처음엔 괜찮지만 자꾸 하면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그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그래 돼요. 근데 하나의 복을 주면은 과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는 80%, 90%가 농문으로 살았어야 그 유지가 되는데, 그죠? 지금 봐요. 농사에 드는 사람 우리나라 5%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다 먹고 살자는 시대가 됐잖아. 또, 과거보다도 여기 잘 살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적어도.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 AI 시대가 있고 모든 생산을 그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기계가 한다 합시다. 휴먼 로봇이. 그럼 우리가 또 살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90% 사람이 일을 못하고 일반 일로 있으면 또 그것대로 그 사람들은 또 살아갈 일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다만, 앞으로 더 부유한 시가 될지, 가난한 시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 뒤집어 놓든지, AI 시대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올지, AI 시가 더 나가서 정말로 모든 소수의 사람들의 소득으로 90 몇 프로가 받아 사는 사회가 되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런 과학 순서로 가면은 한 95%, 55%의 사람이 이래가 95% 먹고 살 수 있는 세상도 될 것 같아요. 만약 과학의 그 수순으로 본다 하면은 말이지.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니까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분명히 5%가 일하고 95%가 먹고 사는 세대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가 과학의 순리로 간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말이죠. 중국 같은 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아. 사회 체제가 저러니까. 그래서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빼앗기는 게 자본주의 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다 나누는 이 세대가 되면 오래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나누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물질을 제일 많이 나누고 살아야 돼요. 또 믿음이 제일 많은 사람, 믿음을 제일 많이 나누고 살아야 돼.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그걸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그 자기가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니까 좋고 받으니까 좋고 서로 주고받을 때 은혜롭게 주고받아야 되면 그 사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 아무것도 없어갖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면 어때?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남한에 내려오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부터 쌀떡이 많아야 인심이 뭐예요? 후해진다. 먹을 쌀이 많으면 인심이 후해져요. 독에 쌀이 없으면 인심이 박해진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은 남의 손님들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심이 너무 밥한 거야. 막 조금 오는 게 싫어하고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으니까 훔쳐가는 것도 없고 먹으러 오고 와서 먹어주면 또 감사하고 이러잖아, 그죠? 자기 대접 감사해주고 또 웬만한 거는 저를 훔쳐갈라 해도 값이 안 되니까 안 갖고 가잖아. 그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정도 물건이 우리나라보다 귀하니까 웬만하면 놔두면 다 훔쳐가잖아요. 그죠? 훔쳐가잖아.
저 택배도 미국 같은 데는 그 본인에게까지 줘야 되지. 집 앞에 놔두면 거의 없어진대. 우리나라는 집 앞에 많이 놔두잖아. 그 정도 안 갖고 가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 물질이 막 풍부하니까. 풍부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응. 그러니까 그 사회 체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그 역사를 배워보면 그 100년마다 뭐 500년마다 대이동이 일어날 때 대부분 보면은 저 우리나라 아시아도 보면 저 북쪽에 날씨가 추고 경제가 날씨가 추면 북방 사람들이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 중국 대륙을 막 침략하고 이러는 거야. 이제 그 보면은 옛날에 그죠? 우리나라가 뭐야 고조선 시대 같을 때는 저 북쪽 만주 북쪽까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그다음 참 추워지니까 쭉 다 내려 버리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래 13.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서 깨닫는 게 진짜 보이거든요. 깨달아서 요대로 사는 건 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들어가지고 귀로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한 걸 또 멋지게 또 전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말로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겠잖아. 근데 사람의 말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또 알아들어도 실행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겠어. 또 그대로 실행한다는 건 얼마나 큰 또 축복이겠어. 사람을 제가 가르쳐 보면요. 참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님 뭐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들어서 깨달으면 더 감사하고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안 들으려고 그래. 대부분. 자기가 좁은데도 그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어. 자기 아는 것 이상 안 들으려고 그래. 어느 시기가 돼버리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해보세요. 11장 15절인가 25절인가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가 자 25절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으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세상에 보면은 좀 똑똑하다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자기가 다 안다고 안 배울라 한다 이거야.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는 어릴 때는 그나마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구원 원리를 커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고 지도자 배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알고 나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대부분 제가 우리 후배들 목사들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 안수만 받으면 안 배우려는데. 또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100%는 아니고 거의 19명은 교회가 다 부흥이 안 되고 내리 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또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그죠?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그거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쓰여지는 것이 돼야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죠? 그게 들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시고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많이 말씀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미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만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좀 똑똑하게 했고 배운 게 많다고 그거 갖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하고 모세를 그다음에 누구지? 바울사도 원래부터 배운 게 많잖아요. 그거를 다 죽여버려 갖고 하나님 앞에 부인에 쓸 수 있도록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보를 만들어 놨어. 그 하나님 공부를 한 거야. 그다음 또 누구지? 바울도 그 자기 자랑할 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줬잖아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고할까 싶어갖고 내가 이렇게 이 병을 준 거다. 너를 스스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칼빈도 그래요. 칼빈도 그 당시 제일 칼빈은 그 당시로는 여러분들 뭐 인문학을 배우는 사람 에라스무스 제자예요. 에라스무스 제자고 거기다가 법학도 배우고 뭐 온 공부를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인문학자야. 그러니까 이 병이 나가지고 이제 항상 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또 가정도 얼마나 불행한지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 어릴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이 겸손케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연단을 받아야만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 걸 많이 가지고도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겸손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그런 목동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왕권이 강해지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하나님이 남보다도 몇 배나 또 징계를 주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되려하거든 주님같이 된다는 거 엄청난 걸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주님 그래. 이건 영육간을 다 얻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인시켜 갖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고 이끌어 주는 게 이런 복인 줄 알아야지. 아무 어려움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이 전부 단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인생에 제일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배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 밭이 있잖아요. 아니다. 네 가지 밭이지. 길가밭, 돌밭, 그 다음 가시덤불밭, 옥토밭. 근데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다 놔두고 이게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는 순서가 많이 있잖아요. 길가밭은 뭐냐면은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에 이렇게 있으니까 새떼들이 와서 쭉 먹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더 위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가 더 하나님 말씀이 안 듣는 거야. 들어도 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것도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맞는 건 또 하나 자기 맞는 거는 아멘하고 그 이상의 자기가 말씀의 앞에 부인되고 자라갈 때는 또 안 받는 거 있잖아. 그 사람 또 안 자라가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뭐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개간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자기를 죽여주셔야만 돼. 그거는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두 번째는 돌밭에 깨달음을 가졌잖아. 근데 막상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고 했잖아. 그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있어.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기쁨이 있는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어려움이 오니까 또 어떻게? 배반해 버리잖아. 그런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더 길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고 해 주셔야 또 그것도 돼요. 그것도. 세 번째 뭐죠? 가시덤불 재리의 유혹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갖고 지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몰라. 그냥 다만 그 뭐가 표가 나는가 하면은 재리와 유혹에 뭐지? 뭐라고 돼 있지? 어디 보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지, 말씀에 순종하는 다 쏟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갈라지고 사니까 자기는 그래도 다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데 이 씨가 땅의 기운을 다 먹지 않으면 결실을 해야 안 해요.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반 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열매가 없는데 자기는 뭐가 되고 있는 줄 알아.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이제 옥테바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아브라함 다 던져놓고 살았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을 작정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안 죽게 하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는 사람들 보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보고 야 나도 보니까 안 죽게 하던데 너 하나님 불러갈지 않을 때가 안 죽게 하니까 겁내지 말고 이렇게 다 드려서 그때마다 다 드릴 기회에 다 드리면 그게 진짜 복이다.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큰 결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강화동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제 불신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그 부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백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래 내가 너 한국 우리 교회 중에 어느 교회든지 가려면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내가 그때는 교인들 140명 교회 주일학교는 400명 교회 담임으로 있었는데 이것보다 큰 교회도 보내줄 테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는 아직 젊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제일 우리나라 한국에서 어려운 교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거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예? 제일 어려운 교회 보내달래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보내줬어요. 저를. 왜? 그래야 내가 사람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말씀이 나를 먹는 계기가 돼 있지. 그죠? 먹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또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사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금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참, 그 집회 때 유튜브 설교가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만 이래 하고, 그때는 삼분계 총공회라고 노트북에서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거지. 근데 그때도 보니까 그게 와이파이인가 통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당시 실시간으로 많이 끊어지더라고, 순간에. 어? 데이터로 하니까 막 끊어지는 게 있던데. 그러면 듣는 사람 그쪽에 데이터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수신 데이터가 안 좋아서 그랬나? 그래서 유튜브 그 실시간도 되고 제가 이게 재생 목록으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도 들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 하여튼 그래, 그 집회 때는 그냥 실시간 유튜브로만 11설교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마치고 와서 다시 우리 교회 컴퓨터로 올려놓으면 이제 그때 와서 재생으로. 아니, 여기서도 들을 수 있어요. 어? 한봉교회 충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아닌 거로 나중에 교회 와서 이제 다시 올린다는 거지. 거기서도 올릴 거야? 총괄.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어도 그 외 시간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요. 삼봉교회 충궁회로 들어가서. 3분께 총경으로 들어가면은 알게, 예. 3분교회 총경으로 들어가면 실시간이 아닌 게 떠 있답니다. 3분교회 총공회로 이렇게 치면은 11설교가 떠 있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차가 8시 반까지 오는데 9시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10분 전에는 와야 짐을 싣고, 그때 짐 갖고 오면 또 우리 그 짐 싣는다고 늦어집니다.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요번에는 그 관리자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우리보다도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바뀌니까 모를 때는 일단은 저한테나 정춘무사에 물어보세요. 알겠죠? 예? 예. 왜 관리자 우리보다도 몰라. 그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몇 달 안 되노니까. 그 다음에, 참, 연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가 이게 60만 원은 6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우리 몇 년 전부터 제가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회 갔다 와서 내가 집회 사례받은 거 차비로 다 연보를 해요. 알겠죠? 내가 집회 때 강사 사례받은 거 버스 차비로 다 연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자, 이제 연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받음에 감사. 생명 승리의 생활 인내로 계속하게 하심에 감사.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맞게 연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에서 은혜 받아 그대로 연실 순종하기를 바라는 연보. 집회 허락하신 감사, 믿음병과 인격병을 고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신 감사, 주님과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집회 은혜 감사. 이거? 예원이가 썼네. 친구들이랑. 이거 예원아, 이거. 예원아, 친구들이랑 뭐야? 안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 난 무슨 말인지. 친구들이랑 안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래요. 예원이가. 범사에 감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집회에서 은혜 엄청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 집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 집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오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집회 때 말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시험 잘 끝나게 해주신 감사. 집회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시험 잘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집회 때 보면 저는 주일도 의뢰 그러겠지만 주일도 잘 지키지만 어떤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게 청년들이 다 대학생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수들한테 두 사람 다 보니까 얘기해 갖고 그 시험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다른 기회를 줬는지 두 사람은 그래 갖고 집회로 오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사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지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자 청년들인데도 힘써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힘들여서 이렇게 원래 좀 집회 올 때 약간 힘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무 어려움 없으면 아무래도 말씀 하나님께 기도가 좀 멀어져. 약간씩 어려운 게 있어야 그나마 또 기도도 하고 이래서 더 은혜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긴장되게 간섭해 주시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 찾으나 안 찾으나 별 문제 없으면 얼마 안 가서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주님과 같이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집회 올 때 가려고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자 오늘 광고는 집회 광고를 했으니까 버스에 대한 거 했고 그 다음에 집회비는 이정숙 집사님에게 내면 되는데 전체 10끼니까 7만 원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이정숙 씨하고 의논해 보세요. 근데 이건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가평지폐하고 저기 무주지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무주지폐는 우리가 먹는 식비는 그대로 내고 또 숙소비는 숙소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우리가 만약에 그 밑에 사랑가는 하루에 얼마인데 며칠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총추해갖고 계산하고 밥값도로 계산 이래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는 뭐 벽값만 받습니다. 근데 무주지표는 그렇게 안 하고 밥값에 10끼가 10끼에 하루 한 끼를 그 얼마만 만 원이면 만 원, 2만 원 정해놓고 거기에 숙소비랑 모든 경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래 예? 아니 저기 무주에는 그렇게 다 들어 있지. 무주에는 그 식비 안에 그 모든 비용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식비가 만약에 합해갖고 10만 원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연보할 걸 생각해서 만약에 작년반 같으면 뭐 8만 원을 받는다든지 중간반 같으면 뭐 6만 원 받는다든지 딱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거지, 그죠? 보조를 하고 이제 이 가평은 식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숙박비를 내는 거지, 숙박비를, 그지? 연보를 가지고 숙박비인데 목사님 그 강사들 사례를 주고 이렇게 교산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알고 있으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광고해야 되겠네. 자, 5월 4일 날은 오후 저녁은 양희선 목사님 설교하고 5월 5일 화요일 날은 제가 세 번 다 설교하고 5월 6일 날 새벽하고 오전은 정수선 목사님 또 5월 6일 오후 5월 7일 새벽 문계선 목사님 마지막에 목요일 날 오전 오후는 윤봉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는 우리 서북교에서 월요일 날 치고 또 어디고 우리 교회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치는데 화요일 날은 소희가 치고 수요일 날은 주선이가 칩니다. 근데 그 누구야? 정수 목사님 피아노 치는 분들 사례를 줍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저번에 한 번씩 내 개인 돈으로 사례를 줬는데 그럼 공적으로 줄래요? 교회별로 줄라니까 공적으로 주지. 그래서 이제 너 싫어도 받아야 된다, 소희야. 5만 원씩. 주선이 어디 갔냐? 주선아. 이번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주기로 했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정수 목사님이 정해서 주자 하더라고. 우리 소희는 이제 그 순종해서 치는 거지? 그래, 됐다. 우리 소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민영이가 하나님 종에 순종한 복이 많아진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됐고, 다른 거는, 차에 대한 거는 내일 차에 김성 지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하고, 짐 실을 때도 김성 지사님 말하는 대로 실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지?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이 심어져 100배, 50배, 30배 열심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꼭 붙드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세계에 또 들어가고 그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가 되고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과 한 몸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넘치는 천국의 복을 더 넘치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3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예, 잠깐요. 우리 대수가 한번 인사해라. 일로 나와봐라. 여기 우리 이재철 집사님 마다들이야. 이름도 그때는 자기 아빠가 이름 대숙이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대숙이는 우리 공예 대숙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해봐라. 자, 박수 쳐주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